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의 글 바벨론 앞에 서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현실 있잖아요. 어쩌면 거기가 바로 우리 각자의 바벨론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출근길에 아니면 학교에서 또 관계 속에서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조금만 타협하면 훨씬 편할 텐데 하는 그런 유혹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김삼동 목사님의 글은요. 바로 이런 우리들의 고민을 수천 년 전의 거대한 제국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려 했던 청년들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김삼동 목사님의 글을 좀 따라가 보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마주했던 바벨론의 식탁, 거기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압력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우리 삶에 주는 지혜는 뭘까? 그 핵심들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을 잠시 좀 그려볼까요? 기원전 605년이었죠. 네, 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지고 그렇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똑똑한 청년들이었는데도 모든 걸 잃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게 그냥 포로 생활이 아니었단 말이죠. 맞아요. 바벨론이 이름부터 바꾸면서 아예 그들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려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의 다니엘 이름을 바벨론 신 벨의 이름이 들어간 벨드사살로. 강제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만큼 집요하게 그들의 뿌리를 지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험대가 바로 그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였어요. 이게 그냥 맛있는 음식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김 목사님 글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요. 당시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은 일단 바벨론의 신들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었거든요. 재물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는 건 그들의 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신앙을 타협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와, 정말 엄청난 압박이었겠네요. 편안함이냐 신념이냐 이런 갈등.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김 목사님의 글이 주목하는 첫 번째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죠.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구절이요? 네, 여기서 김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건 다니엘의 어떤 행동, 겉으로 드러난 저항 이전에 그의 마음속 결단이라는 거예요. 마음속 결단이요? 네, 공개적으로 나 안 먹겠습니다 하기 전에 자기 안에서 먼저 뜻을 정했다는 거죠. 나는 이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경은 정말 암담했잖아요. 포로 신분이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지만 다니엘은 그 바꿀 수 없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킨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에요. 이 결단의 순간에요. 그 절망의 땅 바벨론이 오히려 하나님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열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와, 그 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행동보다 마음의 방향 설정이 먼저였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유명한 오스월드 챔버스도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환경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지만 마음은 우리 믿음을 결정한다. 맞아요. 또 어떤 이름 모를 선교사님은 결단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여는 인간의 첫 응답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그러네요. 마음의 결단이 실제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물꼬를 터는 셈이죠.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네요. 어떤 신앙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대요. 네. 근데 주말 근무는 거의 당연하고 원치 않는 술자리도 너무 많아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경우 많죠. 네. 처음엔 이런 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 좌절했는데 우연히 다니엘 이야기를 읽다가 뜻을 정했다는 부분에서 뭔가 딱 왔대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매일 출근하기 전에 딱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저 오늘 바벨론으로 출근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렇더니 환경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잡으니까 그 안에서 버틸 힘도 생기고 지혜도 조금씩 생기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맥락일 겁니다. 다니엘은 몸은 바벨론에 묶여 있었지만 뭐랄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었던 거죠. 자유인. 네, 눈앞에 왕의 명령이라는 그 현실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긴 그 마음. 김 목사님의 글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된 결단이 모든 일하기의 출발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죠. 네. 마음에서 시작된 결단. 이게 첫 번째 핵심이군요. 그런데 김 목사님의 글을 좀 더 따라가 보면요. 다니엘이 이 어려운 결정을 혼자 한 건 아니었다는 점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김 목사님 글도 다니엘 옆에 함께했던 그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존재를 딱 부각시키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드락, 메삭, 아벳요고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죠. 맞습니다. 그 이름도 다 바벨론식으로 강제로 바뀐 이름들이죠. 이 친구들 역시 다니엘처럼 이름이 바뀌는 수모를 겪었어요. 원래 이름 뜻을 보면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신앙적인 이름들이거든요. 와, 정말 이름 하나하나의 의미가 깊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면서 사드락은 달신의 명령을 따르는 자, 메삭은 누가 달신과 같은가, 아벳느고는 느고신의 종, 이런 식으로 바벨론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우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은 계속 너희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야. 이렇게 압박하는데 이 4명의 청년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버텨냈다는 거네요. 네, 김 목사님 글에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것도 맞지만 그들이 함께 뜻을 정했다는 그 뉘앙스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결단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결단도 물론 귀하게 보시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대할 때, 서로 지지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도 그런 공동체의 힘을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네네. 또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세 겹줄.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함께하는 동료라는 건 그냥 친구 이상인 거죠. 서로의 믿음을 더 날카롭게 벼려주고 또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상상해보면 그 4청년이 왕궁 식탁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눈피해서 서로 막 눈빛 교환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괜찮아. 우리 같이 있잖아. 그래. 채소 먹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야. 이러면서요. 어쩌면 그들이 믿음으로 함께 버틴 그 식탁은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예배의 자리?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식탁이 그들에겐 제단이었을 수도 있죠. 이런 공동체의 힘은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19세기 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케임브리지 세븐 이야기 저도 참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유명한 이야기죠. 명문가 자제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배경은 다 달랐지만 뜨거운 신앙 하나로 뭉쳐서 세상의 성공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겠다. 함께 서약하고 중국 선교에 나섰던 그 청년들. 그렇죠. 그중에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혼자서는 불을 붙일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세상을 태울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체의 힘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김 목사님의 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내 옆에는 내 믿음이 막 흔들릴 때 나를 꽉 붙잡아줄 하나냐 같은 친구가 있는가? 또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 나를 위해 무릎 꿇어줄 미사엘이 있는가? 내가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서 일으켜줄 아사랴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네요. 내 곁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그 네덜란드 출신 영성 작가 헬린 아우엔 신부님도 혼자 있을 때 흔들리는 믿음도 함께할 때는 요새가 된다고 했거든요. 결국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서로를 격려하고 또 거룩한 결단을 함께 지지해주는 바로 그런 바미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김 목사님의 글에서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내면의 결단이 먼저였고 공동체가 그 결단을 지지해 주었다. 정말 중요한 두 기둥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결단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김 목사님의 글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마지막 핵심 통찰은 뭘까요? 바로 그 결단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새 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새 길이요? 네.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했던 건 세상의 기준, 왕의 음식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바벨론 왕궁학교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이었잖아요. 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똑똑한 히브리 청년들을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국의 인재로 쓰려고 했던 거고요. 신앙, 민족성 이런 거 다 지우는 게 목표였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전히 뒤집으신 겁니다. 김 목사님의 글은 이 부분을 뭐랄까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설. 네. 세상의 방식으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교가 역설적으로 믿음의 연단학교, 믿음의 성장학교가 된 셈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반전인데요. 거룩한 결단이라는 게 단순히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 문을 여는 영적 열쇠가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김 목사님 글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마음으로 뜻을 정했을 때 지혜의 문이 열렸고 타협을 거부했을 때 세상의 권세자 앞에 당당히 설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통찰력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왕의 호의를 얻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 20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 이야기도 딱 이 맥락인 것 같아요. 아, 존 스토트 목사님? 네, 케임브리지에서 촉망받는 학자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단하셨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아, 방향을 정하면 길을 내신다. 네, 그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길을 여셨죠. 아, 또 세계적인 부흥사셨던 빌리 그라함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방향을 정한 사람을 찾으신다. 아, 방향을 정한 사람. 네, 이 통찰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바벨론,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 관계, 아니면 어떤 문화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받을 때, 혹은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 앞에서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볼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 네. 김 목사님의 글은 바로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새 길을 여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의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 마음의 결단이라는 문이 먼저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네. 오늘 김삼동 목사님의 글 바벨론 앞에서 서다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바벨론 식탁 앞에서 마주하는 그 선택의 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결단,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공동체, 또 그 결단을 통해 열리는 하나님의 새 길. 이것이 김 목사님의 글에서 발견한 핵심 통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인정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조금 어렵고 외롭더라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거창한 결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 일상에서의 작은 거룩한 선택이라도 좋아요. 김 목사님의 글이 강조하듯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실 겁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고 현실의 압박은 물론 거세겠지만 오늘 당신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삼동 목사님의 글 마지막 문장을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서십시오.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올리시고 당신의 결단을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작은 결단이 결국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운명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작지만 거룩한 선택이 우리 미래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지혜 토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